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시작했나 봤더니요, 8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벌써 12월입니다. 그죠? 꽤 오래 걸리고 있네요. 예. 꼭 필요한 말씀들이 중간중간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테지만, 이 말씀이 사실 길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오늘 나눠지는 시간인데,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시간부터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5장 이전에 4장에서 처음 선포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개국 선포식이 있었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도 나눴고, 그 다음에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팔복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그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 수 있는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 그 복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수준을 뛰어넘는, 또 그걸 초월한 은혜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도 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약간 아리까리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가치를 산대요. 이 가치를 산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아감으로써 이 복을 향한 지향성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이 복을 삶으로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그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팔복의 내용들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심령에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번 주간 살면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사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삶에서 죄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애통하셨고, 또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없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또한 온유함을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살고자 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의에 굶주린 자로 사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넘어서 청결을 따르고자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화평케 하심으로 세상과 이웃을 화평케 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서 오늘도 이번 주도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을 향한 지향성으로 살았고,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그 복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이 답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되게 침울한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리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하면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질문,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데요. 여러분, 박해받는 게 복인가요?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따가 살펴볼 거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복인데, 마지막 이렇게 하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결과로 받게 되는 복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8번째 복이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앞에 나왔던 복입니다. 언제 나왔게요? 언제 나왔을까요? 몇 번째 복에 나왔을까요? 몇 번째요? 네?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네, 첫 번째 복입니다.
사실은요, 수미상관이기도 한데 처음과 끝이 같은 걸 구조로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건 팔복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팔복은 하나이고 하나에 연결된 것처럼 그 연결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번 점검하듯 질문 드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되게 성경 공부를 하면 재밌는데 1번, 5번이 짝이고 2번, 6번이 짝이고 이게 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게 팔복의 내용인데 우린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깊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는 그 지향성, 복의 지향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지향성을 통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소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점검으로 지금 질문한 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질문이 뭐예요?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하고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의 기준, 하나의 말씀인데 백성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답변할 때 이렇게 답변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을을 위한 박해가 있으십니까? 그게 뭐지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한번 나눌 겁니다.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아리까리하지 않고 선명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을을 위해 박해받는 것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분은 첫 번째 떠오르는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공감할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가보면 그들이 박해받았던 내용들 중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설명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박해를 받고 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내용과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 그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인데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42절 말씀,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옳게 여겨 사도들 붙들러서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이요 이렇게 어렵게 보면 진짜 이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박해받는 증거가 분명하고 그 상황 가운데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떠나요?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박해받는 게 기쁘신가요? 박해받는 게 기쁘시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데 우리 자매님 아니죠. 예. 지은 자매님이 이건 아니라고 이게 고개를 막 흔드셨어요. 박해받는 것이 기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럼 뭐 때문에 이 박해를 기뻐할까요? 박해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의미 모든 걸 포함한 무언가 때문일 텐데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대목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해서 이 시험을 당하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너희가 그 박해를 감당해. 그러면 너희가 이러한 은혜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에게 인내를 경험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너희가 온전해지는 걸 경험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징적인 것들만을 꼽는다 해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게 되는 것은 이 박해가 성도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성도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박해를 통하여서 또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서 신앙이 견고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그 순간을 경험하는 시간, 그 터널을 통해 마치 용광로에 철을 재련하여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성경에서 비유하는 그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걸 우리는 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증거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증거들이 우리인데 이것이 본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우리 박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의미 알게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견고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더 지향하게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성숙을 구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 박해에 대한 말씀을 사실 제가 줄인 건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어떤 의미인지도 얘기해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어떤 얘기가 드냐면 우리가 박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함에 씨름을 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여러분에게 박해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잠깐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으로 살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위기감. 근데 질문이 또 하나 생겨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사는데 박해가 있다는 게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좀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 세상에 악이 주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악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볼게요. 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지금 자기의 직무, 일을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더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느껴지고 세상은 지금 충분히 악하다고 하고 더 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옳을 겁니다. 그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악을 통해 박해받는 것입니다. 의를 향할 때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사단일 겁니다.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사단이 활동하는 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악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하지 않은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그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을 받을 만큼의 의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받을 만큼의 의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박해는요 물길처럼 쭉 오는데 거꾸로 가는 자에게 오는 반대 저항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의를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지 않고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 이 시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박해 형태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에 대해 답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는 폭력적이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박해가 없어진 건 사실이다. 미국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어떤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갖는 그런 부분은 약해졌고 그것이 지금과 그대 1대1로 대입할 내용은 아닐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소외와 사회적인 비난 등을 우리는 통해 박해받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박해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바르게 의를 향해 가고 있다면. 사회 문화가 우리를 저항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동의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의를 향해 그리스도의 뜻과 방향을 향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단이 반드시 저항할 테니까요. 그렇게 직무유기하지 않으니까요. 놀고 있지 않으니까요.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21년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비종교인들이 종교 호감 가는 종교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61%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했습니다. 61%나 종교에 관심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속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종교를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흘러간다. 이게 탈종교화 현상을 짧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탈종교화 현상은 사실은 이렇게까지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냥 종교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나예요.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해진 시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훨씬 더 극심해지는 시대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적은 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호감 가는 종교를 골랐는데 기독교가 호감 간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단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6%라는 수치가 지금 되게 위협감을 느껴야 되는 수치죠. 무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을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지 않은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들은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왜요?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더 분명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극도로 저항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입니다. 막 식당을 하는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문구가 생기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자기들만 저렇게 얘기를 해? 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어떤 유명 연예인, 음악 뮤지션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꼬리표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배우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배역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배제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배제에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을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회 문화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받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 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단순히 손해 보는 수준이 아니라 억지로 그것을 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악해하고 거짓으로 불러 그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네,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꾸며내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사실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유명인이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열심히 봉사하게 되니까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봉사할 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라고 막 말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대목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인터뷰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을까요? 옳게 달리기가 쉽지 않죠.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다른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이 입양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자기가 보고 싶은 프레임으로 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억지로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사람 말할 때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 일을 당하는 것. 이 땅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 겁니다라고 말할 때 받는 박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박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있는데 이게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종종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질 때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 보직에서부터 정직하게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떠나가야 되고 배척받게 되고 또한 부득이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해서 배제가 되기도 하겠죠. 보상도 당연히 없겠고요.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 손해가 있겠죠. 뭐 예를 생각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중고차를 잘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중고차를 잘 팔려고 하면 사람이 호감 가는 부분은 이렇게 부강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감추어 두어야 잘 파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맞죠? 예. 근데 이게 중고차만 그럴까요? 예. 모든 원리가 그렇겠죠. 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꼭 그런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잘 속이면 잘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고립적으로 사람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표명할 때 사람이 고리타분하고 편협하고 균형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춰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젊은 청년들이었었어요. 그 청년들 그룹이었고 자매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혼전 성관계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자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아이, 편협하고 균형감이 없구나, 넌 시대에 뒤떨어진 아이구나 라는 시선을 받고 자기와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도태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죠. 기도나 예배 생활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이 생활 이걸 가치 있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함으로써 받는 부당한 생활 또는 대우, 불편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 가는 일들을 애들이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 대번에 말하는 게 내 선생님으로서 학원으로서의 되게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이 정도의 성적을 내야 되는 수준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 그거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압박을 통해서 네가 학원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에게 5점을 남기려 하느냐라는 말을 아이에게 서슴없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놀라죠. 또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상 이 아이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갔다 오겠다고 해서 2시간 정도 늦게 오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참석하려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하고 온 것들이 있으시죠. 오늘 뭘 포기하고 오셨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주일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예전에요 그 9시 그때 하면 만화 영화가 지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 영화가 엄청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디즈니의 어떤 무슨 만화, 이런 작은 만화인데 그 만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9시에 교회를 간다는 건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보며 즐거움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포기라는 표현보다는 손해입니다. 그죠? 약간 공감을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여러분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더 안락함의 시간이나 따뜻한 이부자리를 더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각각의 여러분이 생각했던 더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시간과 물질과 상황, 환경이 포기되어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어쩌면 팀 켈러가 말하고 것처럼 이 시대의 문화적인 소외와 사회적인 비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큰 틀에서의 그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를 볼 때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합니다. 12절에 기뻐하고부터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기고 나오셨으니까요. 첫 번째 박해 중에 정말 제가 지금 어떤 박해가 있냐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내면적인 박해가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박해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려고 할 때 본성 자아라고 하는 내가 나를 박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사인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기뻐하는 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의 끝에 뭐라고 하냐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 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박해가 있다면
내가 지금 저항받을 만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확인, 그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의 확인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또 즐거워해야 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방향성에서만이 뿐만 아니라 상이 크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될 텐데요. 제가 떠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살았던 인물일까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중에 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었습니다. 그가 이미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 왕이죠. 사울 왕이 존재함으로 그 왕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쫓겨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어떻게 선택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그것을 해야 할 수 없다. 옆에 있는 참모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것을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라는 표현이 왜 손해냐면 이건 아주 막대한 손해입니다. 계속 핍박받고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포기하는 거니까요. 다윗이 그걸 선택하여,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갈라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들의 부요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서로 다툼이 생겨요. 무슨 마음이? 얘네 때문에 우리가 더 못 먹네라고 하면서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갈라서야 된다. 우린 친족이다. 우리가 같이 있는 자들인데 다투는 것이 옳겠느냐? 즉 이방인들이 보고 있지 않냐? 라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선택하면 내가 반대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동편을 선택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13장 14, 15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동편을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간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쪽을 빼고 서쪽이 남쪽이나 북쪽 중에 좋은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동서남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모두 다 너의 것이야. 그리고 너가 그 모든 걸 소유하게 될 거야. 그 복을 누릴 거야. 그 복은 너의 자손 영원토록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상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을 살게 되는 소유의 복, 그 깊이 있는 복, 그것 이면에 이러한 복을 함께 준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그곳에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죠? 이미 다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는 것으로 그 땅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상급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 동서남북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니라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함으로 동서남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네 거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쫓겨 다니다가 하나 얘기해요. 다윗이 고백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전에도 수없이 붙잡힐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가치가 옳습니다라는 걸 인정함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절대 가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오늘 13장에 나오지만 13장의 앞절에 3절에 부유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부유해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 나와요. 12장에 어떻게 부유해졌는고 하니 아브라함은 쫄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쫄보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바로를 맞이할 때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속이자고 하죠.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자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일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의 일이 뭐예요? 12장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다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할 때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금 최강국의 나라라고 하는 바로를 앞두고 만나고 있는 대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는 속이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모든 소유를 갑자기 그가 나에게 줄 이유가 없는데 모든 소유를 줘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그 소유가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의리가 있고 되게 선견진명이 있고 하나님한테 막 헌신해서 지금 여러분 그가 지금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어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환난 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팔복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씨름 가운데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천국의 가치, 그 복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도저히 나의 성품으로는 살 수 없던 내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이고, 도저히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한 은혜의 하나님의 가치로 살게 되는 것. 우린 기껏해야 아까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영상을 하나 더 보는 제 수준이거나 어디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쉬다 오는 것을 통해 힐링을 얻는다라는 거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수준인데,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물멍을 좋아하거든요. 물 잘 보이는 카페에 가서 앉아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힐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그 방향성 때문에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에 차고 넘치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힐링이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한가득 더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